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이방인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율법의 종노릇 하게끔 자꾸만 사람들을 꼬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최대의 축복, 바로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고 다시는 1절 말씀처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놓고는 왜 다시 종의 노예 죄 사슬에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율법에 매여 자유를 잃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되찾고 누리며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요즘 삶의 이유라는 그런 찬양도 있죠, 내용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삶의 이유가 없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최근 와서도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죠. 제가 그래서요, 한번 최근에 와서는 삶의 이유, 계란과 같은 삶인가? 자, 썩은 계란은 물에 어떻게 되죠? 싱싱한 계란은요, 제가 이 예화를 몇 번씩 이고 들었어요. 싱싱한 계란은 떠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소금물 간수 이래 잴 때에 뭘로 재죠? 예전에 계란을 넣고 이렇게 재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뭘까? 고민하는 사람이 기찻간 열차 안에서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인생의 삶을 깨달으려고 여행을 했는데 그거 듣고 깜짝 놀라고, 아, 삶은 계란과 같구나. 썩은 인생들은 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살아있는 계란, 생명이 있는 계란은 또 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교회만 오래 다녔지 정말 믿음이 무엇이냐를 언제 깨달아 봤냐 이거예요. 정말 믿음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랄랄랄랄라 하면서 열심히 입에 침이 나오면서 말이야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냐?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를 믿는 것이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삶의 이유, 살아갈 이유 없어요? 문제 있어요. 전 찾았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한 사람들 꼭 그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좀 새겨 들으세요. 내가 살아갈 이유를 모른다? 전도를 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제가 주변에 모든 사람들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도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그게 전도할 삶의 이유가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다 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오면서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다 인천서 가는 사람도 있고 멀리서 가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럼 뭐냐?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데리고 우리 교회 가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냐 이거예요. 아, 저 사람 보고 저 사람이면 내가 예수 믿겠다. 제가 유튜브를 요즘 다른 걸 잘 안 봤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전한길 그 사람이 신앙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타 강사죠. 유명한 강사예요. 역사 강사였었는데 지금은 공무원 강사하고 이 사람이 1년에 얼마 번다 했죠? 몇십억을 번대요. 강사로 나가면 지금. 예. 그 정도 번대요. 1년에.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는 못할까? 그 사람은요, 말 험악하게 하고 재미있게 욕도 하고 하지만은 지난번에 간증하는 데 나왔고 왜 예수라는 걸 밝히지 않느냐 하니까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여러 종교에 있어갖고 내가 말하면 또 괜히 편입견을 가질까봐 말 안 했대요. 이제 드러나니까 전한길 저 사람이 예수 믿었네?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 나도 믿어. 우리 한빛선교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 모두 살아간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한번 복음을 한 번만 전해봐요. 그 뒤로부터는 자동으로 검이 뒤에서 뭐가 줄줄줄 나오듯이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자, 오늘 5장 1절부터 4절까지 주제는 뭐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은 마음을 먹고 그것도 아주 굳세게 굳게 믿고 다시는 종살이 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고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죠. 2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할례를 고집하고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안 되는 유익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의 이익이 될 수가 없다. 할례를 꼭 고집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게.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돼. 일부만 지키면 안 돼.
100% 지켜야 할,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너희들 다 지킬 수 있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끊어진다.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종합하면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저들의 거짓과 유혹에 속임을 당하지 말아라.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아주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들이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되려고 할까요? 율법을 찾아서 돌아가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열등감 때문에.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이고 나는 이방인인데 이런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기는 너희들은 언약의 여정을 멈추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 5절에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 그래서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전에부터 지금까지 언약의 여정의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여정의 길을 방해해서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끔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끔 하였습니까? 그가 누굴까요? 그러한 유혹과 꼬임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실 리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 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구분이 없고 오직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의미가 있다고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향해서 언약의 여정의 길을 잘 달려왔는데 거짓과 유혹에 휩쓸려서 순종하는 것에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잘라버리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푯대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결코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대적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내가 여전히 할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었다면 왜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율법을 필요하다고, 율법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으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내가 전하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주장하여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선동하는 자들은 그 자체를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박해한 유대인에게 율법과 할례를 전했다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 그 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빛선교교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냥 다 잘라버려, 이 말로 논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민들에게, 열방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죄의 종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약속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잃지 말고 언약의 여정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과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자유함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자유함을 놓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도록 우리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저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옵소서. 약속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영들과 끝까지 싸워서 자유함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